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기름 부음과 신부단장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가서 1장 13절에 내 품 가운데 있는 모략 향랑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가서 1장 13절 말씀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랑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라는 말은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자는 이라는 말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자는 솔로몬 왕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론으로 바꾸면 솔로몬 왕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뜻하고 술람미 여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모략 향랑이 우리의 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랑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몰약 향랑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술람미 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몰약 향랑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품에 모략 향랑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까? 시편 45편 8절 말씀에 보면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국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왕의 모든 옷은 이라고 하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옷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옷에는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옷이라고 했을 때 왕의 옷은 말씀을 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몰약이란 히브리어로 모르라고 하는데 그 뜻은 나무나 뿌리나 꽃이나 열매 같은 것을 깨부셔가지고 증류하여서 나온 원액이 몰약인 것이겠습니다. 그것은 곧 성경 32,500가지의 말씀인 성경 66권에서 수많은 말씀이 증류되어 나온 그 뜻과 의미가 바로 몰약인 것입니다. 말씀이 죽어서 나온 것이 몰약이라는 것입니다. 그 몰약의 향기는 참으로 우리 신앙인에게 놀라운 것들인 것입니다. 말씀이 죽어서 나온 생명의 향기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놀라운 것들입니다. 침향이 나오는데 왕의 옷에서는 침향이 나오는데 침향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네르라고 합니다. 그 뜻은 빛의 아버지 또 밝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그는 등불, 촛불, 빛, 등불의 점막이 반짝인다. 이런 말들이 바로 어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등불, 촛불, 빛, 등불의 점막이 반짝인다 해서 유래한 것이 바로 침향, 빛의 아버지, 빛의 밝힘이라는 그런 뜻과 의미, 명사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은 사랑의 빛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신 주님을 사랑할 때 빛의 향기가 진동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빛의 향기라 함은 사랑의 향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랑의 향기는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성애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 어린 아기를 무심양면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기가 먹은 모든 영양분을 젖으로 하여 아기에게 품고 젖을 먹여 그 아기를 사랑스럽게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추운 겨울 다리 밑에서 오고 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눈보라가 내리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아기 하나만은 살려야지 하면서 어머니의 그 모든 옷을 벗어서 아기를 감싸고 어머니의 따뜻한 몸으로 아기가 살아나기를 원하는 그런 모성의 사랑인 것입니다. 결국 어머니는 그 눈보라의 추위 속에서 얼어서 죽게 되어지고 아기는 그 속에서 울게 되었을 때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 광경을 바라보고 그 아이를 구하여 어머니는 죽고 아기는 살게 되는 그와 같은 어머니의 살신성인의 모성의 사랑, 이것을 바로 몰약의 향기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신성인의 사랑, 예수님께서는 살신성인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몸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는 하늘 왕자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등에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신성인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왕자이시면서도 독생자이시면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기꺼이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원죄를 다 소멸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은총과 공유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려주신 것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살신성인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향의 빛의 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 육계의 향기가 나오는데 육계란 계피를 뜻합니다. 계피는 껍질 벗긴 것이 계피라고 원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껍질을 벗길 때 톡 쏘는 계피의 향기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피를 갈아서 수정과에 그 계피를 넣으면 수정과의 그 달달한 맛과 계피의 톡 쏘는 맛이 어우러져서 수정과가 맛이 있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몰약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는데 시편 45편 8절 관주에서는 왕이 이 같은 향기 나는 옷을 입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몰약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나는 옷을 입으셨습니까? 본문인 아가서 1장 13절 관주를 보면 요한복음 19장 39절인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져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식 때 몰약과 침향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향기 나는 옷을 입으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십자가를 적용하여 내 자아를 죽일 때 향기 나는
예수님의 옷을 우리가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은 그 향이라는 주님을 모략 향낭으로 가슴에 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어떻게 모략 향낭을 가슴에 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먼저 술람미 여인이 왕의 품에 안겨서 왕의 옷에서 나는 향기를 맡음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왕이신 주님의 품에 안겨 주님과 사랑을 나눌 때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를 맡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몰약 향낭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다닐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몰약 향낭을 가슴에 품고 다닌다는 것은 몰약의 향기인 영혼 육을 살리는 생명의 향기가 나를 통하여서 진동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침향의 향기인 사랑의 빛, 사랑과 빛의 향기가 진동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육계의 향기인 육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인생 삶의 스트레스를 싹 날려버리는 그런 계피처럼 톡 쏘는 향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살맛 나는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주의 품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고 어떻게 하면 모략 향낭을 우리가 주님께로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첫째로 모략의 말씀과 침향의 말씀과 육계의 말씀을 우리가 취하여 가질 때 내 자아가 죽어서 모략 향낭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략의 말씀이란 무엇이 모략의 말씀입니까? 성경 66권 32,500가지의 문자 말씀을 증류하여 나온 것이 모략이기 때문에 말씀이 죽어서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의 피가 나온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말씀에 보면 피가 어찌 너희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생명의 피가 너희 죄를 없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침향의 말씀인데 침향의 말씀이란 빛의 아버지, 등불, 촛불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말씀 속에 있는 뜻과 의미가 바로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을 따라가심으로 이 침향의 말씀을 가지셔서 여러분들은 그 사랑의 빛을 발산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육계의 말씀이란 껍질 벗긴 계피가 육계이기 때문에 바로 껍질 벗긴 말씀이 바로 육계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계피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그 껍질을 말려가지고 그 껍질을 갈아서 만든 그것이 바로 육계의 말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신앙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껍질을 벗긴다 했을 때는 반드시 말씀이 껍질을 벗겨야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그와 같은 뜻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할례 받지 않는 자와 할례 받은 자가 나옵니다. 다윗은 할례 받은 자이며 골리앗은 할례 받지 못한 개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지 않고 개목사가 되지 않고
개장로, 개권사, 개성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6개의 말씀을 우리는 취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6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만을 먹는 것이 아니고 문자 속에 있는 문자 그 겉 말씀 속에 있는 문자의 껍질을 벗기고 문자 속에 있는 그 뜻과 의미를 우리가 끄집어낼 때, 그래서 그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할례 받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 받지 않는 골리앗은 그가 아무리 많은 숫자를 모으고 아무리 골리앗처럼 거대한 육체를 가지고 거대한 건물과 거대한 성도들이 있다 해도 할례 받지 못한 자는 할례 받은 초립동 다윗에게 그 목숨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는 전국적으로 망하게 되고, 초립동 다윗은 승리를 가져와 참 이스라엘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6개의 말씀은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하여 껍질을 벗긴 말씀이 모략 향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략 향랑의 말씀을 먹으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죄성, 독성, 악성, 우리 자아성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자아가 죽으면 어떤 향기 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실 때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고집이 죽을 때, 내 이기심이 죽을 때, 내 자존심이 죽을 때 얻는 유익의 향기는 대단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실 때 우리 영안이 열립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실 때 우리 영의 귀가 뚫려집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실 때 내 마음 문이 활짝 열리면서 하늘 문도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능력의 향기를 우리는 그래서 지닐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실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인 온유하고 안정한 그리고 겸손한 성품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겸손이 내 안에 사실 때 그 겸손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혼의 죽음이란 어떤 잘못된 영적 사상이 죽을 때 나타나는 응답과 축복의 향기가 대단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율법이 죽을 때 사망이 물러가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도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의무는 통용 문자가 의문인데 이와 같은 문자가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죽을 때 그 율법의 말씀에서 뭐가 나옵니까? 살리는 영, 복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 유앙겔리죠, 유앙겔리온. 이 놀라운 기쁜 소식,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영혼육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문자를 보되 문자로 죽여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이 되게 만들어서 그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을 우리가 옷 입을 때 왕의 그 옷에서 나는 향기가 나를 통해서도 그 향기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혼의 영역에는 자기의 의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복음으로 나온 의가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나오는 의는 자기의 의라고 로마서 10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치 않는다고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로마서 10장 3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많이 안다는 자만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우려고 그들은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 최고의 의식으로 무장되어 있는 자기의 의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자기의 의를 버려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보면 내가 손을 들어 내가 너희를 의로 불렀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왕국, 천국을 우리가 구할 때는 예수님의 의를 구하면 우리가 천국을 구하는 것이 되어 천국이 우리 삶에 와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게 되고 나중에 우리는 육신이 다할 때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의의는 쓰레기인 것입니다.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그 쓰레기를 가지고 잘난 체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의의 쓰레기를 완전히 버려버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의의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예수님의 의의 눈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입이 예수의 입이 의가 흘러나와야 되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의가 흘러나오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개독교는 없어지고 참 기독교가 이 나라를 복음화시키고 전 세계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의의를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의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여러분들이 은혜에 다다를 수가 있게 됩니까? 율법을 여러분들이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그 율법 10계명의 그 모든 율법들을 여러분 다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까? 인간으로서는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율법에서 의롭게 되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에서도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의 의, 율법에서 나오는 자기의 의를 죽이는 것을 깨닫고 아는 것, 그것이 뭐냐? 그것이 곧 몰약 향락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과 욕심을 죽이면 몰약 향락이 우리에게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을 죽일 때 놀라운 일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은 우리가 몰약 향락을 우리가 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능력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몰약은 향기인 것입니다. 그 향기는 깨어지고 부서져서 증류되어져서 만들어진 향기이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적용하여 내 자아가 죽을 때 이 몰약 향락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몰약 향락이 만들어지는 자는 탐욕을 버리게 됩니다. 죄를 버리게 됩니다. 사망이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주신 이 놀라운 축복들, 인간이 상상할 수 없었던 축복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탐욕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인간에게서 나온 그 탐욕은 우리의 눈을 버리게 합니다. 우리의 눈이 좋은 것을 바라볼 때 더 좋은 것을 바라보려고 추구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이 맛있는 것을 먹으면 더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하다 보면 끝내는 그 입맛을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입맛의 탐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코를 버리게 되는데 우리가 좋은 냄새를 맡습니다. 맡다가 가장 최상의 향기를 맡았을 때는 그 코가 더 이상 맡을 향기가 없을 때 그 코는 타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탐욕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를 버리게 됩니다. 좋은 소리를 자꾸 듣습니다. 듣고 좋은 소리를 더 듣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귀를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탐욕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의 감촉,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더 좋은 부드러운 감촉을 만지기 위해서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그 탐욕으로 그 감촉을 완전히 버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을 때 오는 축복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합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믿고 십자가를 적용하는 순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었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진리와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진리를 깨달는 순간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으니 당연히 주님은 내 심령을 성전 삼고 내 품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랑이요 라고 오늘 아가서 1장 13절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초등 학문에 대하여 죽을 때 몰약 향랑이 우리한테 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영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초등학문이란 골로새서 2장 20절 방금 읽은 말씀에서 보면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의문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는 살리는 영, 복음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문은 문자, 의문 문자, 통용 문자가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의문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고 이 의문 문자 속에 있는 뜻과 의미 유앙겔리죠.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을 때 우리는 영적인 장자를 회복하여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데 쓰임받는 능력의 그리스도의 역군들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2장 21절에 이 초등학문인 의문은 너희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문의 신앙은 다 부패에 돌아가리라. 이 부패에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패는 곧 썩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의문의 신앙은 썩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썩지 아니할 것만 있는데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여 의문을 가지고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는 이 의문의 문자 말씀이 아무것도 쓸데가 없게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패하고 썩어버리는 것이 의문이라고 분명하게 골로새서 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의문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의문인 사람의 명을 쫓지 말고 우리는 오직 주의 명령을 쫓아서 가야 됩니다. 성경 66권 32,500가지 그 말씀 속에 있는 뜻과 의미를 우리는 쫓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육을 살리는 그와 같은 영적인 말씀, 그것을 우리는 쫓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2절에 사람의 명의 관주를 보면, 사람의 명령을 쫓지 말라고 하는 그 관주를 보면 이사야 29장 13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행위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로는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사람의 명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나아감으로 우리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에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은 율법입니다. 사람의 계명은, 사람의 복음은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율법의 말씀은
문자의 말씀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속에 있는 그 뜻과 의미는 살리는 영은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계명을 쫓아 그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가르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교훈을 쫓아 문자를 가르치면서도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잘 가르치고 있다고, 자기가 참된 종이라고 큰소리치는 많은 성경의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그 율법적인 계명, 사람의 교훈을 내려놓고 말씀 속에 있는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조를 우리는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 있는 목자가 되어야 되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지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도 보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디도서 1장 14절 16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람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29장 13절에는 사람의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안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에는 사람의 계명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4절에는 사람들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의문에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의문이 죽을 때 모략 향랑이 만들어져서 우리의 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혼을 죽이고 자아를 죽이고 정과 욕심을 죽이고 죄에 대하여 죽고 초등학문인 의문에 대하여 죽을 때 모략 향랑이 우리 가슴에 있게 되어져서 그 향기가 진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있는 곳곳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향기, 그 놀라운 모략의 향기, 그 놀라운 계피의 향기가 충만하게 드러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마시고 자아가 죽고 그 안에서 예수가 사심으로 그들도 천국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렇게 그들이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몰약 향랑의 그 향기를 여러분이 습득하게 되면 동방 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몰약을 드릴 수가 있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큰 작두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에게 너 예수 믿은 모략의 향기를 가져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냉큼 예, 내가 십자가를 사랑하여 내 죄성, 독성, 악성, 자아성을 죽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차 있는 이것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됐을 때 여봐라, 작두를 치우고
우리 이 집사님을 천국으로 인도하라. 이렇게 했을 때 천국 진주문을 통과하게 되면 양쪽의 천사들이 정금 나팔을 불면서 환영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동방박사만 모리아가 드렸습니까? 또 한 사람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시집 가려고 모아놨던 향유 옥합 한 옥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 쉬고 있을 때 마리아는 그 향유 옥합을 가지고 가가지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발라드리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말했습니다. 저 아까운 기름을 깨뜨려서 허비하는도다. 저 기름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꼬?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말리시고 이 여인이 나의 죽음을 위해서 예비했다라고 하면서 이 여인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는 말씀이 사복음서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처럼 여러분들도 향유 옥합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 믿는 그 증거를 내놓을지니라 라고 했는데 말씀의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차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가 없습니다. 최골룬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평양 시내에 돌아다니면서 예수 천당을 외치고 있었을 때에 저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떠그덕 오니까 일본 순사를 좀 놀려줘야지 하고 벽 뒤에 숨어 있다가 말이 그 앞에 왔을 때 성경을 앞에다가 머리에다 팍 갖다 들이밀면서 예수 천당 했더니 말이 깜짝 놀래가지고 힝 하면서 앞발을 대니까 일본 순사가 땅바닥으로 꼬꾸라졌습니다. 그래서 최골룬 목사님을 붙잡아다가 구치소에다 갖다 놓고 최골룬 목사님을 두드러 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게 때리면 크게 예수 천당이라고 외칩니다. 순사가 힘이 없어가지고 살포시 때리면 조그만하게 예수 천당 이럽니다. 또 세게 때리면 예수 천당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아픕니다. 저도 빠따를 군대 가서 맞아봤는데 고참이 빠따를 세게 때리면 큰 소리로 단결 충성 막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소리를 크게 지르면 안 아픕니다. 최걸른 목사님은 아마 그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 독립군인지 알고 이렇게 두드러 패는데 너는 세게 때리면 크게 예수 천당하고 작게 때리면 작게 예수 천당하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독립군이 아니요 내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꽉 채워져 띄어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쟁이 재수없어 그러면서 엉덩이를 뻥 차서 나왔다는 최걸릉 목사님의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거하셔야 됩니다. 충만하게 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옆구리를 쿡 찔르면 아야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천당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갔을 때에 이 땅에서 여러분이 천국을 전파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서 몰약 향랑을 드릴 수가 있게 되어 여러분이 그 증거로 천국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몰약의 향기가 없습니다. 침향의 향기도 없습니다. 계피의 향기도 없습니다.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계의 향기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봐라 이는 내 증거가 없도다. 나를 믿은 증거가 없도다. 저 지옥으로 보내거라. 그러면 지옥으로 뽁뽁뽁뽁뽁 기어 들어가서
푹 떨어지면 유황과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히 죽지 못하고 거기에서 고통하는 아우성치는 지옥에 떨어지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향기 나는 말씀의 옷을 가운데 속옷, 겉옷, 외투 이렇게 3겹으로 여러분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전파하면서 천국을 누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와 같은 음성을 들으시면서 3천층에 올라가 주님과 겸상하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올리는데 큰 힘이 되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